할렐루야. 아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고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 모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의 말씀으로 찾아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혜찬 전도사님께서 찬양하기 전에 영을 깨우자고 해서 영을 한번 깨워주셨는데 아직 잘 안 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피곤한 시간이니까 의지를 발현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의지를 발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육신의 은혜를 맞이하는 자세, 성육신의 은혜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상으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대림절의 기간, 대림절 둘째 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에는요, 교회마다 상황과 실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림절 기간엔 강대상 옆에다가 초를 갖다 놓는 교회도 있어요. 그 초는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화면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대림절 초가 저렇게 있는데, 대림절 기간에는 보라색 초로 시작해서 중간에 분홍색 초가 한번 켜지고 끝에 성탄절 혹은 성탄 전날에 하얀색 초를 켭니다. 저기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화면은 이제 닫아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에 보라색 초를 하나 켭니다. 이 초는 소망의 초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야,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그 소망을 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낙담되고 절망한 일이 있어도 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주, 지금이 둘째 주이지 않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에는 평화의 초를 켭니다. 평화의 초. 보라색인데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를 태평성대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살만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칼과 돈으로. 다 조용히 해. 까불면 죽어, 이거였죠. 다 조용히 해. 그러니 그 평화는 무력으로 인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평화는 어떤 평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평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평화, 그 평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남을 지식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속한 기업을 그렇게 무력으로 평안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우리 역시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는 것이죠. 셋째 주는 기쁨의 초입니다.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셋째 주 기쁨의 초는 목자들이 구주 나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넷째 주에는 사랑의 초라고 해요. 다시 보라색이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 합니다. 하얀색 초예요. 이것은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고 참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쁨이로다, 이 고백을 갖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탄절에 우리 어디 갑니까? 농촌과 미자립으로 흩어져서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동방막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별 따라가는 길 성탄절 연합예배가 7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 성탄 연합예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성탄절 별 따라가는 길 지금 답사 기간에 있어요.
교구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지되는 글을 쑥 넘기지 마시고 잘 읽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참여로 후원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거기에는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뭔 선한 게 나 있고 갈릴리 나사렛 거긴 천한 곳이야. 거긴 위대한 게 날 게 없어. 선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약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지역을 통해 사용하고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로마 황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사하기 급급한 마리아나 둘 다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단 티끌 같은 것조차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만 천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흠모하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 어디에도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세상 전체가 선한 것 없는 나사렛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 세상 어떤 영혼도 구원에 있어서는 참 미약하고 무력한 천한 약자인 마리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나사렛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나사렛 그 갈릴리만을 위한 본문이 아니고 마리아만을 위한 본문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구원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불신자인 가족이나 저 사람 구원 얻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길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절망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언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갈릴리 나사렛에게 찾아온 것처럼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타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나태함 이런 나태함 때문에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재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갈릴리에 나사렛에게 마리아에게 예고하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그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온 정말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일방적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마리아가 새 삶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영적으로 패배감에 눌려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고 있었어요, 어제.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고 없는 전화였죠.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건강만 회복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예배 회복이 필요했는데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성육신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언제 다시 살리실지, 하나님 나를 언제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기다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음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를 부음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본문 1장 2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워하던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걱정하던 마리아의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손에는 군대를 통솔할 만한 황제의 검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일반 우리 서민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정말 높은 경지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자기 스스로 얻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따라할 만한 여력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 뭐 먹고 뭐 살지,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 오늘 하루 나에게 처한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게 바로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에 눌려있던 생활에 대한 두려움,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인생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은 떠나가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를 부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니까 나에게 평안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신 것,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리아가 변화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혼자 하니까 뻘쭘해요. 같이 후렴 시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내 앞에 환경의 문제는 마리아에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 평안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여전히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마음이 좀 팍팍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질병이 나아지는 문제가 우리에게 처한 어떤 사슬과 같은 문제가 풀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간구해야 되는 게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한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 거기서 또 이어지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예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반응이 이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몸을 통해 나온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리아는 처음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지 보시면 이 어떻게가 뭐로 바뀌냐?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전능한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은 자가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원동력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 실제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라는 이 구약에서부터의 예언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도구로 마리아가 사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찬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이 본문을 통해 원하는 것은, 은혜 받았어, 너무 감동 감화돼,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찬양하고 있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삶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인생에 사용받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듣기는 좋은데요, 목사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게 1장인데 바로 2장에 목자들이 나와요. 이 목자들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서민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천대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한테 한밤중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밤에 지키는데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동일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에게 들려주려고 내가 왔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와, 신기하다. 야, 나 지금 천사 만났어. 여보, 당신 천사 음성 들어봤어? 이렇게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줄 믿고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아기 예수가 구육에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 보니 진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도 단기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입혔잖아요. 이 시몬 할아버지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말씀하시길 시몬아,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 시몬이 그럼 와, 나 오래 살 수 있네 하면서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시몬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정말 늙은 나이에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건 더 힘든 그 몸이 무거운 늙은 나이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전에 머물렀던 게 시몬이.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눈으로 봅니다.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을 하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건은 무엇이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인생을 끌어주기를,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은혜는 받았으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몇몇 선배들이 어느 날 밤에 저희 후배들을 운동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신입생 때 운동장에 선배들이 불러서 나가니까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한 나에게 고기를 구워주려고 하나 해서 운동장에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고기를 구워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한밤중에 운동장에 그 군대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선배들, 철없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을 탁 집합시켜놓고 기강을 잡으려고 불러모은 거예요.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강을 잘 잡겠어요. 얼마나 잘 소위 말해 갈구겠어요. 근데 막 뭐라 말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전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 바닥은 관계야, 관계. 니네 우리랑 은퇴할 때까지 함께 갈 거야. 니네 우리한테 잘 안 보이면, 니네 여기서 찍히면 평생 피곤해지는 거야, 서로. 목회는 관계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2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수태고지를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고, 제 삶의 원동력, 내가 목회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사역지를 옮길 때 사람에게 많이 상담은 하지만 결정은 기도하고 항상 한 거고, 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한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충격이었어요. 그냥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뭐 철없을 때 했던, 청년 때 했던 얘긴데 목사님 뭐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까지 갖고 오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30대 40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10대 혹은 20대였습니다. 마리아는 철부지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두고 또 다음 세대를 성전을 세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분명 은혜도 받았고 소망도 받았고 신학교에 왔을 텐데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의 인생을 끌고 있는 것은 관계구나. 혹은 나름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받는 아버지를 목사로 두고 있는 그늘이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과거의 사건이 밝혀지면서 방송을 하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선배를 박제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선배가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니까 그 선배가 오히려 지금은 잘하고 있길 기대합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요, 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긍휼이 사라진 시대가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은혜를 받고 누렸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진짜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인생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믿는다고 아멘하는 것에는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당시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멘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수치와 조롱, 그 당시의 율법관으로는 죽임당할 것까지도 제가 이 아멘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그 아멘에는 수치와 조롱과 세상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푼 은혜, 그 은혜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수치를 감내하면서 아멘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치를 조롱을 감내하고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아멘으로 예수님은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해지는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기로 하는 것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라는 거기까지 이르는 은혜를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날 일반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콰도르의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상에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상에서의 잠시의 조롱과 잠시의 고통과 지상에서 사라질 고통, 지상에서는 반드시 끝날 고통과 수치, 그리고 지상에서는 반드시 사라질 돈과 명예와 그 지상에서의 육체의 욕구는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한다고 정말 아멘 하고 싶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내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과 보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것보다 육체의 소욕이 주는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 우리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 괴로워서 저 상대를 짓밟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내 자아, 내 육체의 소욕, 그것에 고통을 가하라는 거예요. 감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육신의 은혜를 지나 마라나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도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하고 나를 이끌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하길. 말씀이 내게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포기했던 그 영혼 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방적 은혜가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언제 나를 다시 회복시킬지 모릅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두려움이 떠나간다 하였습니다.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미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찬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멘하는 것에는 고통과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는 성령의 사람의 고통에 따르니 주여 감내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그리고 또한 별따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